자, 그럼 1장 7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할 때 근본은 시작이라는 뜻과 같아요. 시작,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근본이란 말은 뿌리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본질이라는 말도 되고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1장 7절에는 지혜라는 말이 아니고 지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식의 근본이다.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혜는 영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이라고 그랬죠. 분별. 그거는 철학자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혜. 근데 그 지혜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 아버지와 가짜 아버지를 분별하는 그것이 지혜예요. 그게 모든 것의 뿌리. 진짜 아버지와 가짜 아버지. 근데 가짜 아버지가 훨씬 더 진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아버지는 안 보이고 가짜 아버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건 전부 보이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어떤 것을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보이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지식은 아는 거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안다라는 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죠? 마음의 내용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거든. 지정의가 마음이잖아요. 지정의가 마음이야. 그러니까 지금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도 되고 지혜의 근본도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최초의 지식이 곧 지혜여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근본, 최초의 지식이어야 한다. 처음 지식이어야 한다. 그것이 첫 경험이어야 한다. 그럼 이게 첫 경험이 되려면 저도 그랬지만 저도 아버지를 모르고 세상을 몇십 년을 살고 이 세상의 논리대로 어둠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살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안 것이 그러니까 지식의 시작이었어. 여기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은 누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서 새로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전까지의 지식은 다 가짜 지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이게 진짜 지식의 시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지식의 시작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 차원이고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지식으로부터 모든 지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걸 아는 지식은 바꿔서 얘기하면 저 존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지식과 지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것. 아시겠어요? 같은 거야. 그 지혜에 의해서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른 존재를 섬기지 않는다. 여기 지식은 바로 그 지혜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할 때 미련한 자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임을 모르는 자예요. 그 아버지를 모르는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 표적을 잘못 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 맞았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죄도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세 종류가 있는 거야. 이 죄인인 우리들이 모여서 서로 이기적인 존재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서로 나쁜 놈들이지만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자라고 해놓고 거기 규칙을 만들어서 어기면 죄라고 하는 그 죄가 있어. 그게 육의 죄인데 그거는 사실은 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끼리 만들어서 만든 죄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죄.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륜적 가치를 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죄인 거고 진짜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존재를 나의 아버지로 선택한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를 아버지로 선택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고 이 내 안에 있는 영은 내 의식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얘는 모르지. 경험을 통해서만 아니까.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영이 이 나 바깥에 있는 의식은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 왜 내 안에 있는 영이 아버지를 선택했는지. 제가 옛날에 세상을 위해서 사는데 아까 우리 이사야가 부른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제가 얘기했죠. 그 찬송을 우연히 차를 타고 학원을 가다가 들었는데 펑펑 울었다고. 예,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왜 울었냐? 지금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음악을 그 가사를 내 영이 들은 거거든. 내 영이. 내 의식이 들은 게 아니라 경험했던 내 지정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 지정의가 들은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영이 들은 거야. 그럼 이 영이 왜 울었냐? 왜냐하면 사실은 이 영이 원하는 건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를 잊고 살아오는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그냥 그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영은 그런 인생을 죽음과 같은 인생을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보면서 그 영이 탄식하고 있었고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근데 그 신음하고 있는 영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는다라는 소리. 그 작은 신음소리도 듣는다라는 그 소리에 내가 무너져 버렸거든. 근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지금 정확히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알아주는 이 영을 알아주는 하나님 진짜 아버지가 나를 알아준다는 소리를 그걸 통해서 하신 거야. 나 지금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걸 들은 거고 내가 그걸 안 거야. 내 영이. 근데 나의 의식은 그때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지금은 내가 뭔지를 아니까 그때 내가 그런 경험을 한 걸 지금 나의 영적 상태로 했다면 분명히 알았겠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예. 그것이 바로 영적인 차원과 혼적인 차원과 육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근본적인 차이.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맞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또 다른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지식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한 단어로? 알미예요. 암. 예.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데 그 알미의 시작이다라고 하면 그 알미라는 건 뭐겠어요? 알미라는 건 성경적 관점에서 그냥 어떤 정보를 내 마음이 경험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든 사탄의 영이든 연합되어지는 것을 알미의 시작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미의 시작.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까 봐 아버지가 어떻게 설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남녀가 이렇게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안다라는 뜻으로 성경에 쓴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안다라는 건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응록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모르지만 이렇게 껴안으면 우린 조금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친밀해지는 관계가 알미라는 거야. 알미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더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연합되어야만 또 알미 있는 거야.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그냥 정보,
무슨 것을 정보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연합을 통해서 아는 그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연합이 됐다라는 얘기는 곧 지혜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를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했다는 건.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도 지식의 근본이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도 지식의 근본이야. 근데 그때 지식은 뭐예요? 세상 지식이야. 세상 지식. 세상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도 지혜의 근본이야. 그때 지혜는 뭐? 세상 지혜. 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1장 7절에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는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최초가 돼야 돼. 왜냐하면 그때 나는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창세기 22장 11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창세기 맨 앞에 보면 창세기 있어.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사자가 손대지 말라. 12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뭐 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 경외가 나. 이게 경외의 본체예요. 본체. 이게 경외의 표본이에요. 여러분이 경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경외를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경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경외야. 경외. 믿음의 본질이 경외예요. 경외. 경외.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경외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 같으면 요엘이를 갔다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얘기한 산에 올라가서 네가 칼로 찔러서 난도질을 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그럼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그때 미친 짓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이성이, 그리고 내 육의 본능이, 자, 내 육의 본능과 내 육의 본능은 내가 정자를 뿌려서 나온 내 새끼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육의 본능은 그걸 미친 짓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 사악한 놈, 신을 사악한 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공의롭지 않은 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 이성은, 내 이성,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이성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잔인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성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것은 육과 혼, 내 육의 본능과 마음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의 연합이 일어난 사람이야. 지식의 근본이 있는 사람이야. 그게 경외란 말이에요. 경외. 그게 경외라고요. 영적인 연합이 없는 사람은 이건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어.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은 도저히 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드는데 그렇지 않아. 지금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는 것은 네가 네 아들을 죽이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내 아들인 유일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아서 난도질하는 것을 너에게 예표로 보여주는데 너는 네 아들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 죽이지 말고 옆에 보면 양이 있잖니. 그 양을 갖다 죽여라 할 때 그 양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대신 죽인다. 내 아들을 내가 대신 준다. 너는 죽일 수가 없다. 하지만 너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는 어떠한 명령이든지
그것이 나의 명령이라면 내가 진짜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게 경외다. 그 양이 바로 내 아들이야. 그 내 아들이 바로 나야. 내가 내 아들이야. 삼위일체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성으로는 육으로는 본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영으로 이해하니까 영으로 연합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이성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 들어오죠. 지식이 뭐냐? 우리가 지금 다섯 그 시가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자, 하나님은 전선이다. 완전히 선하신 분이다.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의 본능과 이성은 이걸 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 악을 명령하실 리는 없다. 그렇다면 내 영은 아버지와 연합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것은 영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이 받아들인 거야. 그럼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식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식이 지금 두 종류가 있었던 거지. 저것은 나쁜 짓이다 라는 것과 저것은 선하신 아버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식. 그 두 개 중에서 연합되어진 자만이 진정 연합되어진 자만이 이 지식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전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설사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원하시면 살려낼 수 있는 분이고 살아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삭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죽을 수가 없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다. 라든지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면 내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정말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전에 완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만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신데 그런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명령하실 분이라면 당연히 이것이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연합되어진 상태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지식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믿음,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버지가 근데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것보다 더 많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아지게 할 거다. 근데 그것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아버지가 날 이삭을 죽이라고 그런다. 이게 모순되는 것 아니냐.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데. 아니, 아버지는 전능, 전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나한테 약속하셨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고 그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뭐예요? 절대 믿음. 경외의 첫 번째 조건은 절대 믿음이야. 절대 믿음. 그 연합이 먼저고 지혜가 먼저지. 지혜. 그 지혜가 있을 때 절대 믿음이 있는 거야. 절대 믿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야. 절대 소망. 절대 소망. 경외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절대 소망. 절대 소망. 그래서 절대 믿음의 소망은 목표가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생기는 게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잘 모르는 건 희망이라고 그랬지. 희망. 아버지가 날 바르게 인도하실까? 에? 바르게 인도하실까? 에? 한나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날 정말 선하게 인도하실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그걸 뭘 걱정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딸인데 지금 그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고 아버지가 다 허락하신 거야. 무엇이든지 전부 다.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들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절대 믿음이 있고 절대 소망이 있고 그럼 무엇이 일어나는 거야? 당연히 절대 순종이 있는 거야. 절대 순종.
그게 모세의 온유였고 아브라함의 온유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렇게 유치하게 알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야. 그리스도인은 절대 믿음에서 절대 소망이 있고 절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순종. 그것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절대 순종한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야? 아버지를 절대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 그거는 맨 처음 시작한 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믿어주는 그 믿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놈을 우리 상관이와 응록이를 내 아들로 반드시 만들 거다라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가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사랑이 있다면,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 절대 믿음과 절대 소망, 절대 사랑으로 아버지에게 화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그게 연합이지 뭐. 그게 십자가의 연합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연합이잖아. 그게 경외예요. 그게 경외. 먼지에 불과한 나는 nothing. 그지? 원래 nothing이잖아. nothing이 모든 것 대신 everything 대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믿고 이 먼지인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상상할 수 없는 신의 아들로 만들어준다라는 그 엄청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그 삶의 자세가 경외예요. 경외. 그 경외를 하면 무엇이 내 안으로부터 나온다고? 지혜와 지식이 나와.